연대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지 못했던 사실을 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한 단계 영적으로 올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관점에서 넓은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많고 크지요. 그러나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중심을 본다면은 이 큰 위대한 말씀을 다 들을 수 없고 작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단지 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이제 짤막한 알기 쉽게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믿고 우리는 주신 말씀 한 말씀 놓지 말고 집중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점은 에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기쁨과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낙원이라고 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라는 지명과 함께 언급된 것으로 보아 지금은 이라크 그 근경에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같이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는 그 위치에 대해서 말을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이라크는 이라크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축축적으로는 여기다 저기다 알 수 있지만은 분명히 여기다 딱 집어서 하는 말이 아직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덴이 있었다. 에덴 동산이 있었다. 라고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즐거운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이 이렇게 울타리라고 이렇게 동산 울타리다. 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지극히 아름답고 기쁨, 항상 생명에 약동하는 복지였다. 이곳은 복된 조선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다, 복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덴은 사람들이 일궈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초대해서 그곳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서 더 경이롭고 거룩하고 복된 장소, 사모할 만한 곳, 누구든지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에덴은 앞서 말씀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운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샘솟는 동산, 또한 활력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환희에 찬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사들 에덴 동산이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복된 것은 근본적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더 호불호를 이유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곳이 좋고 편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창조하신 그분의 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겠죠. 지금 창조해놓은 이 창조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이 인류 세상이다, 자연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곳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활용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구류의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의 문자적으로 그것은 살아있는 나무란 뜻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주위에는, 나의 눈앞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생명나무에게는 감히 누가 건드릴 수가 없지만은 생명나무를 믿지 않으면은 도리어 우리는 사탄의 먹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사탄은 선악 사상을 갖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미혹의 패러다임의 사악한 마음을 갖고 그 사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이 밝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아야 되고, 믿음의 눈이 밝아야 되고, 분별의 눈이 밝아야 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야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 앞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악한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사탄도 있다 한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교회에 나오지만은 영적인 눈과 영적인 영혼이 받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손에 가지고 있다가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먹고서도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날마다 돌이켰다가
다시 또 원위치로 가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가도 다시 또 제자리에 가고,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은 것 같지만은 제자리가 다시 제자리로 가라고.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내려가기는 쉽거든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분별을 할 수 없는 이런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와 강한 생명의 영을 주었지만은 혼동되고 헷갈리고 그럴 때가 왜? 내가 그만큼 혼란한 눈앞 영이 혼란케 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즉시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 말씀으로 또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시키고 전신갑주를 내게 무장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정신갑주라는 외면만 아니고 속과 겉도 온 전체를 다 무장된 사람이 되든, 많은 것, 세상에 많은 것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진리를, 모든 것이 인류를 다 만들어주신 그 진리, 그 영혼, 생명을 받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잘 나가다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엉뚱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은 복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주 예수 눈앞에서 자꾸 미혹하고 있어요. 나를 흔들고 있어요. 나를 어둡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나를 늘 각인시켜서 깨어있는 자세로 나를 자꾸 두드리고 사는 깨어있는 영혼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나무는, 생명나무는 동산의 가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나무의 대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지. 모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 요한은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항상 내 안에 중심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생명 대신 예수가 생명 계신데, 내 가운데 내 중심에 모셨다가도 어느 순간에 지쳐버리고 내 생각이 앞세울 때가 한두. 그러니까 잃어버렸다 다시 찾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고, 이런 일을 평생 동안 우리가 반복해가며 살아지. 우리의 믿음은, 생명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은, 위에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제일 밑에서 처져 있는 뒷전으로 계실 때가, 모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생명나무로서 이분이 예수님 대신 생명나무시다. 그것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돼요. 내 중심으로 모시고 내 중심에서 그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지는 이러한 마음이 가져. 길 가운데 흐르다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게 돼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에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와 같은 말씀. 잎사귀는 인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잎사귀 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한국 나라도, 한국도 하늘나라에 속한 생명의 나라, 생명나무다. 그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생명나무 밑에서 그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생솟는 그 마시고 살아야 내 영이 살고 아울러 육도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늘 가까이에 계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생명 되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셔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생명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과실을 봐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말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예수가 분명히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예수를 증거한 설교가 되지. 예수가 없으면 끼어 맞추는 설교, 생명이 없는 설교가 돼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돈을, 명예를, 내 생각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떨어졌다 하면 거기에 틈새로 들어오는 것이 여기에 선악과를 깨는 그 사탄이 딱 들어서 우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 더 혼란스럽게 하고 질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세운 종들이 있지만 생명이 있지만 주님이 모신 교회는 생명나무를 모신 교회는 들어오기만 해도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썩어진 것이 떨어져 나가고 생명으로 치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분명한 예수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열매요. 이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치료가 안 되고 아는 것으로는 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것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먹지 않고서는 아는 것으로 절대로 믿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만약 성령 말씀 많이 안다 하더라도 먹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이것이 교만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교만을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도리어 더 교만하게 만들고 고집세게 만들고 융통성 웃게 만드는 것이 진리와의 이 영적 분별에 항상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안다고 알면 알수록 더 생명에 대한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잘못된 나무 먹으면 죽고 순종 안 하면 죽고 왜 하나님이 그런 차라리 없애지 못하도록 당신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고 죽게 만들 수 있는 이 못하도록 선악나무를 심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 이것이 진리고 이거 생명이고 먹는 나무인지 알 수 있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모르니까 제법대로 사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잘못을 모르고 조국과 같은 놈이 있어서 잘못인지 이거 죄인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놈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잘못을 했어도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는 날이에요. 도둑놈은 도둑놈이 모르기 때문에 죄가 모르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나무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믿으면 됩니다. 신비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소문이라고 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성경적으로도 내려오는 쪽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의 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중 하나란 삼위일체론적 표현으로 일체이시나 삼위도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몰라야 될 부분을 삼일체신 한 분이 아시는 것 같이 사탄의 그걸 본색을 알게 했다. 비밀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잠언 3장 18절의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지혜는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인식하고 믿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덴은 특별한 나무 두 그루를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무 동상 한가운데 심은 생명의 나무였고 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육신의 양식으로 동산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고 영생의 양식으로 생명의 나무 실과를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그 자체의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신비한 효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생명을 영원히 누리도록 해주시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대신 저 자신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 뒤에 동산인데 산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지만은 어떤 분이 만나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한 겁니다. 거기서 내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고 몸이 아팠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겠냐는 것은 저 자신 몇도 몰라요. 기도해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가 산속에서 시부라기 노래가 들려요. 그 무슨 일이냐고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그 우리 아들이 기도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물리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내가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가난으로 병으로 굶어서 죽었다든지 질병으로 죽었다든지 그랬을 겁니다. 늘 내가 말씀해 드렸던 같이 핏뼈를 먹지 못해 핏뼈로 죽을 지경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핏뼈에 치료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의 길은 거예요. 눈물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요. 네 시옵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뭔가를 잡히진 않지만 잡힐 듯 할 그런 이 새끼야. 네 시옵니까? 내가 물었을 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예수다. 이판 사판식으로 기도할 때에 누군지 모르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지금까지 병원에 가면 흔적이 있어요. 폐가 어떤가 싶어서 섹스폰을 불다 폐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찍어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기쁨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 주시며
작은 예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되, 누구입니까? 누구요? 그때 나를 찾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예수다. 내가 너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것이며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용기 백배하여 힘차게 일어난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돈 줘서 너 병원에 가 약 처먹으라고 주도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른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그곳에 나가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른들과 같이 돼서 돈을 많이 저와 같이 탈 수가 있을까? 받을 수가 있을까? 그 마음만 갖고 참으로 눈물 나게 일을 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가지에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내가 항상 한 소리지만은 0.01mm가 떨어져도 안 됩니다. 생명나무에 그 액을 받칠 수가 없어요. 가지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려면은 예수님의 몸뚱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붙으면 딱 붙어 있어야지.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이건 생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가 볼 때는 믿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도 안 되면 안타까워요. 뭘 치고 내가 집회에 가서도 그 사람들을 상태를 보고, 둘째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니.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즉 구별해서 따먹으라는 과실인 것입니다. 9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따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따먹지 말아야 해요.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사탄의 말은 쏠깃하고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쏠깃하지 않고, 이것이 그래서 죽을 사람은 죽고 복받을 사람은 복받는 소리. 똑같은 구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은 듣고 이 말씀은 안 듣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복을 못 받을 자, 죽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그나마나 알게 하신 이 목사가 그걸 알으니 안 될 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를 몰라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사은 사망이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니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수히 우리를 향해서 살게 해주시고자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같이 합니다. 듣기 싫으면 잔소리라고 알아듣고 듣기 좋은 말은 잔소리를 알아듣지 않고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으로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놓으면 잔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이러니 오늘날의 사람들의 상태요,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집회 가서 그럽니다. 내가 하루 이틀 여기서 며칠 집회를 하지만은 나 만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나서 순종하면 모든 게 열리고 풀려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멸할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안 들어도 아멘하고 내가 듣기 써도 살키기만 하면은 나에게 복이 될 것이고 일생 동안에 잊어지지 아니하는 큰 복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정령 주리라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불순종 그 제약의 결과는 죽음의 역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어떤 말이든지 진실로 전할 때는 순전한 영적인 자가 될 때 귀신으로부터 기첩이 되지 않아요. 기첩을 들고 산다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거스린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를 못하고 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중요한 시점이 항상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많은 말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속이라도 듣고 깨달아주고 받을 때는 그 속에 한마디 속에 영생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에 대하여 즉 예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는 것은 더 큰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들을 믿어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분별 없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바로 증거하고 증거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성령 받은 자들은 말씀을 전해도 우렁차게 말씀을 전해요. 거짓말 같으면 목소리가 찍어요. 숨어있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생명나무는 건드리지 말고 따먹지도 마세요. 선악을 구별하여 먹을 것만 먹으면 오면 됩니다. 3절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임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고 한 나무이니라. 아무리 보암직하도 탐스럽다 하더라도 죽을 나무의 과실에 맺히진 않죠.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로 자꾸 어두워져요. 생각이 둔해지고 자꾸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서 있으니 예수님을 이제부터 중심에 모시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먹을 건지 마실 건지 분명히 알고 내가 그래 놓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가지고 주님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멀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한강 건너의 자가 아니라 내 안에
나와 가까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나를 이길 수 있는 큰 하늘의 생명의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